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네. 벌써 8월입니다. 함께 또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42장 예전 차서 499장입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442장 예전 차서 4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것때에 귀에 원원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위해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심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인간이 가진 다양한 능력 중에 정말 신비한 능력이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과거를 잊어버리는 능력. 사실 인생 살면서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많이 만납니까? 그런 슬프고 아픈 세월을, 그 한을 일일이 마음에 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생생하게 되살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망각할 수 있는 건 잊어야 되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망각할 수 있다는 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이 말입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늘 기억하면서 천년만년 절대로 이 세상의 종말을 올 때까지 잊지 말고 기념하고 되살려야 될 것은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간에게 정녕 망각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잊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내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자들 불러놓고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들을 가지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뭘 잊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거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무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하신 일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의 지도자들, 대표자들에게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당부한 내용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지금 3절에 보니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 아니죠.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마라.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 이것이 죽음을 눈앞에 둔 지도자 여호수아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은혜만 하나 잊지 않고 잘 생각하고 감사만 하나 제대로 해도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푼 그 은혜의 역사는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자기들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특별한 역사들, 그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만, 혼자 능력으로, 여러분 혼자 고생해서 오늘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닐걸요 아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 하신 일을 망각하는 건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1장에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렇게 책망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기를 원했던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외치는 성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되지, 감사를 잊으면 안 되지,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리면.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재의 인생이 꼬일 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놀라운 신비한 역사, 그걸 인정하고 늘 기억한다면 그것은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약속이다. 아름다운 미래를 여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온 삶의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고비 힘들 때 없었습니까? 마치 외줄 타는 광대처럼 얼마나 위태롭고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까?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이제 살아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다 인생의 운으로 맡겨야 되겠습니까? 나는 운이 좋아 살았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애를 많이 써서 내가 수고 많이 해서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일축해 버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고비마다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망각함으로 해서 자꾸 타락해 갖고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순환을 겪고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진정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서는 과거에 행했던 일을 잊지 마라. 근데 앞으로 4절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하실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4절에는 남아있는 나라, 아직 남아있는 나라가 있었다는 건 이스라엘에 정복 못한 땅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죠. 그 남아있는 나라까지도 이스라엘 기업에 포함시켰어요. 아직 정복 못한 땅인데 아직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것도 민족들에게 이 지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건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 땅으로 주겠다는 미래된 약속이고 미래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약속을 지나간 그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 언약의 약속, 그걸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 약속 속에 있는 특수한 신분의 소유자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 믿고 기억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베풀으실 주님의 축복과 또 저주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깊으신 은혜를 또 믿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미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진짜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 비밀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지혜롭고도 충성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야 될 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망각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은혜, 그 사랑, 또 앞으로 행하실 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미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 않고 외면한 그런 삶을 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허무와 절망과 죽음만이 기다리겠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행하셨던 일과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젊고 패기만만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생에 이제 종주부를 찍어야 될 순간이 온 거죠. 참으로 여호수아는 한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충성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임박한 죽음을 깨달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보셨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회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회상.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신앙적 교훈을 준 거예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신실한 이 노인이었던 이 여호수아의 우리가 유언을 통해서 우리 현재 신앙 상태는 어떤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좀 점검하고 우리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될 것인지 이제 두 번째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순종해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부분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역설하는데 할애하고 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앞으로 도와주실 것도 기대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 신앙 속에 근본적으로 확립해야 될 우리 신앙관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삶의 고비고비마다 베풀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다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정말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문은 더해가는 이 혼란한 시대에 진리를 거역하는 세력들이 무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 주신 삶의 원칙을 고삼에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고민이죠. 진정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서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한 삶과 더불어서 영광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울러 두 번째로 죄악된 무리와 교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의해야 될 점, 죄악된 백성들, 이방인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그들 우상숭배에 빠지지 마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세계는 온갖 죄악으로 오염된 그야말로 멸망의 집단이었습니다. 사단의 괴계가 가득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준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 세계에 또 그들도 빠지게 되면 영육이 또 타락하게 될 거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 가나안 전쟁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악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염려하고 걱정했던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경계하라. 지금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과 어깨동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실 도피적 삶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과 뭐 친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세상을 던지고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뜻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세상의 땅을 발을 딛고 이 거주지를 정하고 살지만 세상의 악한 영향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금묵자학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나도 금은 얼룩이 묻을 수 있죠. 금묵자학.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더러움이 묻는다고요. 유혹에 자꾸 휘말려요. 타락한 문화를 즐기면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지고 결국은 신앙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정령 타락한 이 세상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름다운 방법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여호수아는 유언의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번성하고 잘 돼야 될 텐데 거기서 속히 망할 거란 거예요. 정말 단호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정녕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무감각한 자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축복이냐 저주냐는 이 긴장된 기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이 축복과 저주는
결국 순종과 불순종에서 결정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로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계속했던 하나님 경고, 교훈, 은혜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훗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300년 이상 또 사사기 혼란을 겪고 괴로움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짓다가 아수르, 바벨론 등의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끝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저주 중 하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절대 순종을 다하는 신앙,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철저히 멀리하는 신앙, 또 축복과 저주를 의식하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는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현대 삶이 목사님 신앙의 이론은 그렇지 실제 삶이 그러냐,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또 변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가난적인 이방 문화와 온갖 감각 문화와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짜 복된 삶인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귀한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젊은 대학생이 여름 방학 동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량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한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독실한 신앙이었는데 반해서 함께 일하는 모든 다른 청량기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아주 타락한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 저녁 식사가 끝나면 대부분 청량사들은 도박이나 술로 시간을 보내고 또 더욱 그들이 먹고 자고 하는 커다란 방의 분위기가 늘 불경스러운 농담, 음담, 폐설이 나는 아주 혼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청량사들과 첫날 밤을 지나게 됐는데 이 그리스도인 대학생은 잠들기 전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머리맡에 이제 성경을 펴놓고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침대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 옆에 있는 모든 청년기사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날아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면 베개와 신발들이 기도하는 청년에게 날아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자세로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난폭한 청량사들이 이제 주먹이나 막 휘두를 듯이 이제 점점 심한 욕주기를 퍼붓는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놀린데도 끔찍 안 하니까 이제 더 자존심 상한 거죠. 그 청량기사들을 관리하던 10장이라고 그러죠. 10장. 10장도 그 소동을 말리지 않고 같이 은근히 그 신앙인을, 그리스도인 청년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라는 분위기가 자꾸 계속되고 있을 즈음에 갑자기 10장 얼굴이 굳어지면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어떤 느낌을 받았나 봐, 이 사람이. 그럼 소리쳤어요. 다른 청량사들 보고. 그만둬라 말이야. 이제부터 저 그리스도인 청년한테 베개나 신발을 집어던지고 조롱하는 놈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죽음 맛을 보여줄 거야. 저 친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모두를 합친다 해도 저 친구 하나 못하다고. 그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10장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겁먹은 표정으로 자리에 물러갔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은 기도를 마치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디, 나는 네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네가 하늘나라의 전령으로서 위대한 사역을 맡기려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전령으로 부름받게 된 그 젊은이는 이후에 탁월한 목회자와 신학자로 인정받은 라이노드 리버 박사님이 됐습니다. 우리 리버 박사는 너무나 잘 아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유언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약속을 기대하고 또 세상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잘 지킴으로써 위대한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혼탁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혼탁한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결코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르실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이 음란한 세대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 슬픔을 당한 유족들, 그 힘들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수술 후에 회복되는 성도님들 한순간에 갑자기 병이 낫지 않더라도 한 곱이 한 곱이 조금씩 나아져가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체험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 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위로와 사랑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과 그 사역지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에 있고 떠도는 수많은 난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고통받는 많은 어른 지역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홍수가 나서 어려움 겪는 분들도 그런 백성들도 많습니다. 부디 하나님 위로와 사랑이 그 모든 고난 당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교회 오신 분 함께 또 청소도 하시고 내일 또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